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친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 해서 바라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한 40세 정도 됐다고 오늘 본문 저 뒤쪽에 가서 보면 있어요.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술렁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주목해서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5천 명이나 남자가 5천 명이나 믿었어요. 그 정도 숫자면요 정말 대단한 숫자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먹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이거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당연히 넘는 그런 숫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막 선지자라고 환영했다가 갑자기 죽이라고 해가지고 바라바 살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사건이 얼마나 그 안에서 충격적이었던지 누가복음 끝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 물었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그걸 모릅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소문이 막 또 돌잖아요. 거기다 막 또 소문을 풀었죠. 훔쳐갔다고.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해져서 막 복음 전했는데 한 번에 3,000명 세례 받더니 이번에 한 번에 5,000명이 또 예수님 믿는. 예루살렘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렇게 그 들썩들썩하니까 이제 지도층에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움직인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절부터 봤지만 사실 1절부터 최소 22절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돼 있고요. 그 뒤에 이야기까지 당연히 쭉 이어집니다. 1절 잠깐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전에 말씀 들었던 생각납니까? 사두개파, 제사장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 당시 기득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자꾸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수선해진 것만도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기억합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의 기억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했잖아요. 형이 죽고 동생이 이렇게 쭉 그 얘기 기억하죠? 그래서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붙잡아 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둠 속에 비치고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사도들 신약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접하는 자들도 있지만 강한 저항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잡히죠.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신문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증언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잠깐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끌려온 게 이제 그 앞절에서 이 사람 낳은 문제 때문이라면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더 분명하게 선언하죠. 지난주 설교를 그냥 더 요약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세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마저 볼까요? 이 예수는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여러분 각주에 있을 겁니다. 그 분입니다. 그러면서 세게 말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못을 꽝 박아버려요. 여러분 정말 담대하죠, 이 사람들. 그렇죠? 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구나. 예전에는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 잡힐 때 다 두고 도망갔고 제사장 집에 있었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숨어서만 예수 예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가 있는 자들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권능을 이들이 받아서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란 것도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저 북쪽의 시골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어부잖아.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 율법을 얼마나 알겠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 담대함 때문에 놀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자,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우리끼리 모여봐 해서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안 되겠다. 17절 보면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계속 이름 얘기가 나와요. 이 이름 더 이상 말 못하게 합시다 라고 하고 18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명령하였다. 자, 그런데 19절, 20절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한 방 더 먹이고 끝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가?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뜻과 함께 당신들은 하나님하고 다른 편에 섰어 이 말이잖아요. 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 듣겠는가?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중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그냥 다시 한번 말로 위협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기세 등등했었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어디서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계속 좀 볼 거니까 손 좀 이렇게 껴놓으시고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여러분, 누가 이런 모습을 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서요.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급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휘둘려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3절 4절 보십시오. 23장 3절 4절입니다. 바로 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4절 보면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공회에서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다시 빌라도 앞에 가서도 부인하지도 않고 고분고분해 주지도 않으세요. 당당하세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을 혹시 내가 눈앞에서 일으키나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마술하듯이.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8절 9절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8절 제가 봅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 왕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주님 아시지만 절대 고분고분해 주지 않으셨어요. 담대하셨어요. 굽히지 않으셨어요. 변개치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은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뚜벅뚜벅. 그냥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응시하면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거 뭐 하나도 안 힘드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22장 44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장 44절.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을 토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고뇌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굽히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다른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서 아까 읽었던 그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두 명이 또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 사람.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는데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 성이. 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제는 눈앞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두 명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런 담대함과 지혜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담대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더 단호하게, 세상에 그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성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베드로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여종의 말을 듣고 3번 부인하고 고뇌했던 모습을 누구보다도 공감해요.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지 못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해요.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베드로도 우리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세라믹 아니고요.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쓰는 막그릇 같은 자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어라,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빛,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복음이고 진리거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빛, 그 성령,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담기면 우리도 이들 같은 능력 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계속 이루시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에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계속 살아보십시오. 어떤 스토리 하나나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있는 긴장이 있었습니까? 내적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건강한 긴장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능력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어드리면,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더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함께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갇혀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상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간 것처럼 잡혀가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고 복음은 이 시대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이 시대에도 놀랍게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타협하며 미지근한 자들에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긴장이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긴장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긴장을 피하며 살지 마시고 건강한 긴장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찾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당신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긴장인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이 둘 사이의 긴장이 건강한 긴장이고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긴장입니다. 꿩이 눈 속의 머리를 파묻듯 하지 마시고 건강한 긴장을 수용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강한 긴장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게 다 이런 흐름 안에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긴장은 바로 VIP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지인 중에 누군가를 품고 그가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는 것. 그에게 목장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그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그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건강한 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나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뭘까 고민하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없으면 세상 속편한 게 VIP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긴장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기도부터, 그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몸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VIP를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일, 즉 나의 삶의 모든 장면에도 분명히
예수님처럼을 외치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을 되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신약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열매이고 결정체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뿅 해서 이상해진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용사가 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보니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친히 행하시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 신약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의 결정체이고 순종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놀라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한 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여러 명 나타났냐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긴장을 수용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에서도 복음이 매이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결정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각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긴장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너의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예수님이, 또 이 사도들이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